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할렐루야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오늘 본문의 시는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는 예배 때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예배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회중 찬양으로 불려졌던 찬양시였어요. 오늘의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에요. 시인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같은,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수금을 연주하고 비파를 연주하면서 즐겁고 흥겹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또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즐겁고 우렁차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수단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4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에 이 찬양의 내용들, 왜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시인은 하나님의 그 네 가지의 모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어요.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가운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며 또한 언제나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고 또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늘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도 만드시고 또한 바다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셨어요. 시인은 온 땅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하고 있어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의 계획을 쓸모없게 만드시고 민족들의 그 사상을 무효하게 만드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국가가 아무리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좋은 생각과 설계로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계획을 무효화시키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인간의 역사와는 달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서 강력하고 영원하며 인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계획이고 그런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역사의 지배자,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는 얼마나 복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지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 또한 인도하시고 지배하시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인 거예요. 시인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눈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의 이야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이 세 절의 말씀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굽어 살피신다, 인생을 살피신다, 살피신다, 본다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통찰력, 하나님의 감찰, 또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보시고 분별하고 계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눈과 통찰력이 이제는 우주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를 넘어서 국제적인 인간의 역사를 넘어서 이제는 한 개인의 인생 또한 살피시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까지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내 속에 담고 있는 그 자그마한 생각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시고 누구한테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다 아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면 얼마나 그게 두렵겠어요.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게 16절부터 19절 말씀에 나와요.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인간은 늘 자신의 힘을 맹신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죠. 특히나 자신이 가진 것이 많거나 힘이 세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정도가 더할 겁니다. 그러나 시인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참 허망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왕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고 해서 언제나 생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용사가 힘이 세다고 해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데에는 많은 군대도 강력한 군마도 병기도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좀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세상에 힘 있다고 말하는 그런 대통령, 강력한
무기도 있고 강력한 군사력도 있고 강력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자기가 명령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보호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용사는 없지만 자신의 힘이 뛰어난 사람들, 예를 들면 운동선수나 아니면 격투기 선수일 수도 있겠고 또는 돈이면 다 된다고 이야기하는 재벌일 수도 있겠죠. 가진 게 많은 사람들. 돈이, 나의 힘이, 나의 권력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권력이나 재력이나 힘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건질 수 없었던 그 사망에서 건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또 굶주림에서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바다의 노래라고도 하는 노래인데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홍해를 건너면서 겪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한 노래예요. 모세는 홍해를 건너면서 봤습니다. 바다를 가르기도 하시고 다시 덮기도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것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계획으로 계획된 그런 성공한 그런 탈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자연을 지배하셨고 인간의 역사를 인도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또 인간의 군대도 아닌 당신의 힘으로 승리하신 그런 승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용사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용사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용사다라고 자신을 용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해내신 참 용사다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사사기 5장에 보면은 드보라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에 보면은 왕들이 서로 싸울 때에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 군대나 군마 같은 그런 병기들을 찾고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들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파괴되고 패배하는 모습들이 그 드보라의 노래에 등장합니다. 인간의 거대한 힘, 이 국가의 힘이라고 할지라도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나 아주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병기 같은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 앞에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보살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가난으로부터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인이 시편 33편에서 하고 있는 찬양의 결론이에요.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가 앞서서 이 찬양의 내용들을 쭉 살펴봤을 때에 이 찬양의 내용의 초점들은 하나님의 본성 또는 하나님의 힘에 대한 그런 찬양을 담고 있었어요. 참 딱딱하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힘이 강력하신 분이다. 참 딱딱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편에서 이 시편 시인이 찬양하고 있는 그 찬양의 의미였습니다. 시인은 바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필요성을 지금 인정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앞서 노래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인자하심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그것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시를 가만히 살펴보면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와 힘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양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조금 다른 방향에 있습니다. 포인트가 조금 다른 데에 있어요. 바로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해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결론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기쁘며 안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노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3편이 처음에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찬양하라 하고 초대하고 있었잖아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찬양시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는 작자 미상의 시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도 아니고 솔로몬이 지은 시도 아니고 누가 지었는지 이름 모를 시이지만, 이 시가 예배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불려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시의 내용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의 시가 아니에요. 이 시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는 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시나요? 오늘 시는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 나의 앞날을 걱정하느라고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또 너무 발달된 그 과학 문명 때문인지 하나님을 왜 믿는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지는 않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인간들이 일들을 계획하고 설계하여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 보이고 거대한 계획으로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는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내 인생과 나의 앞날을 잘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지만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아픔과 기쁨을 지켜보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나의 도움을 찾고 힘을 찾아서 그것들을 의지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사라지게 될 헛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의 능력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스펙이, 내가 모아놓은 돈이, 나의 지위가 나를 영원히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더더욱 않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의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무엇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으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을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오늘 시인의 초대처럼 우리는 감사의 그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되시나요? 그렇다면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찬양하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왜 그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을까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나같이 작은 존재도 세심히 살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요, 그 어떤 군대와 영웅보다도 강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지키실 나의 방패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도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왜 잊어버리고 살았을까요? 하나님,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기쁨과 감사로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